오늘 새벽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67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67장 찬송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눈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8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들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의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도스를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궤가 이제 블레셋에 빼앗기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도 참 어려웠겠습니다만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삶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간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기 때문인데 그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땅에 있었던 7개월 동안 블레셋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다시 본처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돌려보낼 것인지가 관건이었는데 2절 말씀해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런 이제 종교적인 혹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의 제사장들 또 그들의 복술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이 제안하는 것을 요약하면 이제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 땅에 본처로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속건 제물을 같이 돌려보내야 되는데 금쥐 형상 5개, 금독종 형상 5개를 만들라. 왜 쥐를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독종을 일으키는 병을 옮긴 매개체를 쥐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금쥐 5과 금독종, 이 종기 모양의 그 금 형상이겠죠. 그 5개를 만들어서 전나는 아직 이 어린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는 그런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소들로 하여금 이제 새 수레를 하나 매게 하고 그 위에 궤와 그리고 속건제로 드릴 금쥐 5개와 금독종 5개를 실어서 함께 보내라. 근데 송아지는 딸려 보내지 말아야 되는데 이 암소들이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곧바로 쪽바로 벳세메스로 가면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된 것인 줄 알자,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그 송아지들에게 젖을 먹이는 이 암소들이 슬피 울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로 곧바로 갔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조언을 청한 이방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상당히 용하게 보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되었으니까요. 동물들에게 본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송아지들에게 젖을 먹이는 어미소를 그 새끼와 따로 떼어놓고 갈 길을 가게 하는데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자연 법칙을 무시하는 것, 거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암소들이 과연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대로 그냥 갑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굉장히 용한 잘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성경이 설마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용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들은 대로 이루어져야 그 재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수용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블레셋 이방 사람들조차도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본초로 돌려보내는 것은 그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죠. 역시 하나님의 이름이 인정받고 회복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이 사무엘상 6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사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실 것이고, 목자들은 목자로서 인정받기를 원하실 것이고, 가정에서는 남편으로, 아내로, 어머니로 다 인정받기를 원하시죠.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도 그래서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남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 될 겁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나요? 정말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가? 우리의 가치관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관계나 우리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나 혹은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흔히 코람데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을 늘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가들, 이 복술자들은 쉽게 말하면 점치는 사람들이죠.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물어본 이것을 보면서 얼핏 생각이 나는 것이, 우리나라에 점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들리는 말로는 교회 수나 점치는 사람이나 수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점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점치는 사람들의 고객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비율과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점치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정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만은, 이런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점을 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점이나 쳐 쌓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자식들을 키우는 방식이나 살아가는 모습이 불신자하고 비슷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에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2장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의 첫걸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존중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100번 1000번 예배를 드려봐야 무슨 의미가 있으며, 오랜 세월을 기도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참된 온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삶을 다스리는 분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출발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관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과연 저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인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나의 실제 삶 속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실제 모습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런 증거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월요일 새벽에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들었던 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것은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받들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참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데서 비롯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기독교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삶 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에게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우리의 자녀 손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 일을 위해 그들의 생명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대부분 많은 그런 걱정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세대 혹은 우리 앞선 세대보다도 훨씬 더 세상과 더 가깝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세상과 너무 가깝게 지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속화되지 않고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또 걱정일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보면서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야고보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세상과 너무 가깝게 지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분명히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참된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 인정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파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세속과의 물결은 더 강해지고, 그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손들의 믿음이 약해져서 이 세상의 흐름에 휩싸여 버리지 않을까 염려가 많사오니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모 세대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기도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우리가 눈물로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내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코로나로 허덕이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런 악법들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걸어가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치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도덕성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가운데 있는데, 도덕성이 회복되고 인간의 양심이 회복되고, 그럼으로써 이 나라가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덕법이 시행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 조국 대한민국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나라요, 자랑스러운 나라이지만 근래에 이 나라가 많이 휘청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면서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을 많이 느낍니다. 코로나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이여, 지금 이 코로나의 여파로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겪는 어려움도 매우 심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이전에 이 차별금지법 등과 같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적인 법칙을 거스르는 악한 법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 정치인들의 의도를 주님께서 다 회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가르침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지켜온 전통적인 가치들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가정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남녀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리고 동성애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가정스럽게 여기시는 죄악들이 지금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권장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멸망의 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로 걸어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여, 저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나라를 향해 하나님께서 진노의 채찍을 드시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인으로부터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깨어 경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적인 법칙을 절대로 거스르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정치인들을 비롯한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도덕성이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덕과 양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식에 따라 살아가도 충분히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법과 혹은 도덕을 무너뜨리는 이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 마음대로 행하는 일들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구든지 정치인이든지 일반인이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도덕과 양심과 상식을 따라 살아가도 충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름다운 삶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지내고 맞는 이 월요일 이런 새벽,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평생에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손들도 이런 믿음, 이런 바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우리의 마음을 몹시 무겁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나라도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매우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수도권이 매우 걱정스러운데 자녀들이 수도권에 살아가는 부모님들, 또 자녀들이 외국에 있으면서 많은 염려 가운데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오니 우리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지가 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지금 미얀마 사태는 도대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가운데 여전히 유혈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사람을 마치 짐승 취급하는 이런 악한 일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와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외에도 우리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시고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